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박영수 성도님도 오늘 찬양도 안 드셨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앉았으니 예배하는 가운데 또 강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 허리 아파서 그렇지 허리 아파 죽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깨끗이 나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제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혈루증의 여인에 대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잠시 터치를 했던 부분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 성경책 위에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누가복음 5장 17절로 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저분이 진정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를 믿으러 가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를 팔아먹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돈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저를 넘어뜨릴까 하는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여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 읽을 적에 저 사람이 누구라고 죄를 사해주고 말고 하는 권세가 지가 뭐라고 하노?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여기에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은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서를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말씀을 꿰뚫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늘 쩍쩍거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으로 맞나 안 맞나. 기도원에 가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다 같이 아멘. 왜 그래요? 애초 거기는 신학 교수가 가가지고 쩍쩍거리려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내 병이 있으니까 가서 고침 받아야지.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으니 은혜를 더 사모하러 가야지.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애초에 은혜 받으려고 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역사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예배하는 중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 병은 고침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 문제가 해결 안 받았으면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해결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단에 앉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든지 어떤 이유로 왔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두 예외 없이 모두가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부어달라. 할렐루야.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대제사장의 전권을 가지고 가던 사울이 자기 은혜 받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목사님의 기도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이 성전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역사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때가 되어서 죽는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얼마 동안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계시는 동안,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할렐루야. 이 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4사람이 메워 왔다 이 말은, 우리가 중풍 들면 대부분 아시지요? 오른쪽 뇌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왼쪽이 마비가 됩니다. 왼쪽의 뇌에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어디가요? 오른쪽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다니다가 그렇게 중풍 든 사람 보셨잖아요. 근데 4사람이 매우 왔다 이 말은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전체가 마비가 되었으니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3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로 올세. 이 사람한테는, 이 가정에는, 이 친구들에게는 이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이 사람이 삶의 제일 큰 문제였다고 판단해서 누구한테 가게 되면? 예수님께로 가면, 할렐루야, 우리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주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다 놓으시기만 하게 되면, 아멘입니까? 주께서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 말은 주님이 계신 곳에는 왔어. 근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딱 놔야 되겠다는 거야. 주님이 안수할 수 있을 만큼, 거리만큼 딱 그 앞에 갖다 놔야 되겠다는 거야.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누가복음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사람이 정확하게 내리지 않으면, 잘못 발 쪽을 높이 들면 어디가 깨지고, 사지를 묶었다고 보기는 좀 곤란하지요. 왜냐하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할 때 자기한테 묶여있던 줄을 풀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오늘 성탄 예식이 있어서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들, 빨리 판단 내리시고 대답을 아멘 잘해 주시면 속도가 진행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나도 배도 고프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가복음입니까 마태복음입니까? 거의 정확하게 내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쫙 내렸습니다.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흙집이지 않았을까? 흙으로 만든 집, 그지요? 여기 보게 되면 지붕을 뜯어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랬으면 기와를 뜯어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흙이 떨어지니까, 할렐루야, 참 저들 믿음 좋다, 그래 그렇게 하세요, 우리 흙 다 마실게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야,
너만 예수 믿냐 임마? 또 여러분 별일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집주인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마음이 온순하고 마음이 좋으니까 우리 같은 집을 뜯어도 우리 그래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우리 그렇게 다 했겠지요? 우리 마태옥 성도님 제일 믿음 좋아. 아멘 하시는데 예, 나는 그런 못합니다. 예. 나는 딱 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안 그래도 집이 허름한데 우리가 차가 다 부딪히게 되면 예? 과거 걸린 거 다 해가 같이 다 도색시켜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까? 아니 밤바 뿌아지게 되면 과거 뿌아진 것도 같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요? 예. 오늘 이 줄이 믿음이 좋은 줄입니다. 이 줄이. 예. 지붕을 뜯어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 또 야야 우리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어찌하겠노? 예수님께 도무지 데려갈 수 없다. 이만큼 왔으면 됐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주님도 아신다. 그럼 우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 지복이지 뭐 지복.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이만큼 됐다. 뭐 지복이지. 제가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까지 데리고 왔는데 더 이상 어쩌건 아이고 뭐 지복이지. 그만큼 지복 됐다. 막 가자.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이들은요 주님께 칭찬받을 정도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적 피해를 입혀도 여러분 알아서 물려주면 될까요? 하여튼 사람 좀 살리고 봅시다 좀. 이렇게 안 했겠어요? 예? 저나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이 어떤 것이냐?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돌아갔으면 뭐 지복이지 하고 살았겠지. 아니면 세 사람은 가작하고 한 명이 우겼을지도 모르지요. 두 명이 우겼을지 전혀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도 어떤 장애물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넘어서 반드시 중풍병자 이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예? 5절 저랑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예, 작은 자야 헬라어로는 테크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영어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son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들아 이렇게 하는 아들아. 왜 작은 자야 소자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실 때 뭘로 생각했다고? 자신의 아들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제가 헬라어로 테크논 그랬는데 그것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말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말할 때 예, 주님께서 너도 누구다?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참. 그런데 여기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의문스러운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시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해석을 안 하고 못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할 적에 누구의 믿음으로 봅니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네 사람의 믿음 가지고 예? 우리 모두의 믿음을 가지고 내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은 그 네 사람 플러스 누구의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까? 중풍병자 믿음까지 보았다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말은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말을 했어요. 마지막 부분은 보십시오. 이제 나중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참남하다 소리를 냈습니까? 마음으로 했습니까? 마음으로 한 것을 주님 벌써 아셨잖아.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도 자기 속으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잘 왔어, 이분이 하나님이시야, 나는 이분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지금은, 이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사, 이렇게 해야해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같이 아멘. 이때는 십자가 사건 전이라 이 말이지. 그러면 주의 보혈로는 아직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한 번만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1절부터 딱 펴놓으십시오. 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사도행전 1장 설교를 찬양 예배 때 짧게 할 것인데,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는 장면 아닙니까? 아멘이지요? 그게 1장입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2장에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모두에게 임해서 이들이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호바라라라, 이들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각 나라말로 방언을 막 합니다. 방언을 하니까 6월절 날이 이미 거의 다 돼가지고 경건한, 자기 딴에는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120명의 신자가 전체 방언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술 취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일어섭니까? 베드로 일어서자. 베드로가 이제 무슨 사건 하게 되면 탁 맨 처음 나서는 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성질이 급하잖아요. 베드로가 탁 일어서 가지고 뭐라고? 술에 취했다고. 지금 몇 시고? 도대체 몇 시인데 우리가 술을 취했다 그러노? 그때도 베드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쭉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4, 15, 16 쭉 하다가 37절 딱 가겠습니다. 37절, 2장 37절. 베드로 쭉 설교하니까 이들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작은 자야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다른 가운데는 수식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예?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38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지요? 38절에서. 예? 각각입니다. 각각. 각각이라. 각각.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성령이 선물로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회개하는 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맥상에서 오늘 제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았을 적에 해당되는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각각이라 이 말입니다.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 믿어도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지 못해서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표가 돼야 내가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38절 이게 이제 좀 난해한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물어봅시다. 회개가 그냥 됩니까? 무엇을 내 마음에 받아야 가능합니까? 성령 받아야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여보세요. 이거를 저나 여러분들이 시간별로 보시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38절을 시간별로 나누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수평적으로 보면 안 되고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보아야 이 말씀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합니다. 보세요.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물론 여기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할 적에 이 세례는 물 세례를 포함하지만 물 세례를 뜻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물 세례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성령 세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 1000년 만년 100번 200번 받아본들 내 마음에 성령이 없어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으면 물세례 받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 할례를 100번 1000번 받은들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 말합니까? 할례가 뭐냐 도대체 할례가. 그래서 바울이 무슨 할례 받으라 그럽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할례란 뜻이 뭡니까?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예? 자, 다시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다시 해석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렇게도 말씀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성령이 맨 마지막에 오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됩니까?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각각. 내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천국, 내가 예수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 각각입니다. 각각. 할렐루야. 그러니 아까 죄사함 받았던 것은 그 중풍병자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누구를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봅시다. 오늘 본문 넘어가서 그러면 아직 이 사람은 병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본문 넘어가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때에 이 중풍병자가 병을 고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주님은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히 여긴다고요? 죄사함. 죄사함은 곧 뭐라고요? 영생. 영생은 곧 뭡니까? 천국입니다. 예. 이것으로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요. 네.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입니까? 장영목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우리 마음을 한편에는 우리가 평안한 것이 뭡니까? 그분이 훗날에 저와 함께 어디서 만날 것이다? 천국에서 만난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못 보니 슬프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너무나 슬프지요. 도착해서 동혁이랑 같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고. 본인은 아마 죽음을 놓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난 목사님 못 보고 죽을까 봐 저를 그렇게 기다렸지요. 네. 목사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목사님하고 이제 다시 손잡고 일할 때가 되었는데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다고. 네. 그런데 가족들은 벌써 죽음을 그때 맞이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어쩌면 저의 마음도 반반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가족이 모여서 찬송하는 가운데 아주 고통 없이 평안하게 지금 날아가는 것을 모두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밴드에 떴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오늘 성찬 예식이 있지만 제가 좀 그런 말씀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도 너무나 큰 복입니다. 너무나 큰 복이야. 수십 번이 뭡니까? 장례식이 많이 가보잖아요. 네? 여러 차례 제가 많은 연세 드신 분들 염도 많이 했습니다. 예. 알코올로 몸을 닦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더 시신이 부패되지 말라고 알코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눈물 날라 그래요. 예. 우리가 그런 말을 여러분 책이나 그런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염라대왕이 찾아온다는 거, 그건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거든, 귀신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안 간다고 발버둥을 치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여러분 못 봐요, 못 봐. 그 시신들을 못 본다고. 이 몸이 이 뭡니까? 이게 뭐라 그러노? 용 쓴다 그러지, 용. 이게 안 잡히가려고 용 쓰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염할 때 어떻게 한다? 팔을 부러뜨려요. 안 펴지니까 옷을 입힐 방법이 있습니까? 예?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많이 따지거든. 수의를 왜 이렇게 입혔냐, 저렇게 입혔냐, 뭐 많이 따지거든. 근데 입혀야 되잖아, 옷을. 수의를. 그러면 팔을 부러뜨리고요, 허리를 꺾고 난립니다, 난리야.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 영혼들을 보게 되면, 그 성도들 보게 되면, 이건요, 여러분, 그냥 깨우면 정말 예수님이 회 닦는 야인을 딸 보고 잔다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툭 치면 일어나실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간절히 빌기는, 진정 예수 믿었으면 좀 잘 믿기를, 좀 잘 믿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 여러분 그 보셔야 돼. 저는 그 할 때 우리 애들도 가자 그래요. 장례식 가서 봐야 돼. 아, 목사님 우리 자녀 뭐
뭐 내년에 뭐 잘 믿게 하죠. 뭐 이런 착각적 이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간데 지금 여러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지금 내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뭐 내년에 자식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내 남편이 내년에 살아있다 다음 달에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도 하나님 마음도 조종해. 다음 달에 우리 아들 살아있다 우리 남편 살아있다 마음도 자기가 하나님 된 거야.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8개월 전만 해도 선교사에 멀쩡해서 들어왔다고. 예. 간경화가 멈추어서 간이 상당히 부드러운 상태로 애초에 떠날 때는 노란색이었습니다. 노란색. 얼굴이 노란색. 그런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여러 스트레스 있었겠지요.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건물을 짓는데 멈추어 서고 돈이 없으니 더 짓다가 말고 고통 말할 수 없겠지요. 살을 애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들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 안 하면 안 돼요. 선교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중국 간다 필리핀 간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별 사건들이 다 있잖아요. 별 사건들이 목사님 내일 가는 곳은 위험합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내일 갑시다. 그때 이부아 집사님도 있었고 뭐 조금 있다 가다 보니까 당장 총 들고 내려오는데 뭐요. 총 들고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 까부지 말고 그냥 돈 달라면 돈 주고 시계 달라면 시계 주고 여권 달라면 여권 주고 다 주라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선교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갑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마약을 먹고 출발합니다. 하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은 외길이야. 떨어지면 낭떠러지 수천 길입니다. 이건 한 달, 두 달 돼야 겨우 찾습니다. 그것을 선교합니다. 그곳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하라고 했으니. 주님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 전도 안 해도 되고 선교 안 해도 되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 해야지. 주의 자녀라 그러면. 안 그래도 밥 좋아하는데 고기 좋아하는데 어느 지역 가게 되면 말씀드렸잖아요. 다 죽만 먹어. 죽을 가보세요. 다 죽 주더라니까. 죽, 소금, 맹죽이란 거 아십니까? 그것도 쌀도 몇 개 넣도 안 해. 멀건 죽. 그러니까 거기는 숟가락이 없어. 젓가락은 당연히 없지요. 그거 훌훌 마시는, 그거 마시고 내가 여러분, 내가 강의를 내가 조용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강의가 됩니까, 내가? 강의가 안 되지. 이건 선교사님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목사님께서 밥솥 사오라고. 밥솥, 우리나라 옛날 60년 쓰던 밥솥 아니습니까? 압력 밥솥 말고, 훅 불면 날아가는 근데 보온 밥솥.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밥을 주는데, 기름을 왜 그래 뜨는지 몰라. 중국에는 왜 뜨는지. 이거 목사 맛있다 들어주는데 손톱에 때는 왜 그래 많이 끼는지 모르겠어. 비유가 상하는데, 어떤 데는 가면 또 전병만 주네. 전병 드셨잖아요. 그 전병. 제가 간 데는 다 보온 밥솥이 다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본래 의도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 뭐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는 권세밖에 없는데 저가 누구라고 죄를 사느냐? 이렇게 속으로 마음을 먹으니까 누가? 바리새인 율법사들 마음을 먹으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아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8절 끝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죄를 사하려면 사하는 권세, 병을 고치려면 고치는 권세.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2장에서 말씀하고, 누가복음 5장인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11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적에 죄가 사해지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중풍병자 일어서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10절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인자가 땅에서 어떤 병도 고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하면 그 말씀 하셨겠지. 아닙니까? 근데 주님 그 말씀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말씀 하지 않으신다고.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병이 오기도 하고, 물론 그 모든 근본 기초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애초에 우리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난 목사님 죄 안 짓는데요. 죄인의 자식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사자의 새끼는 사자, 호랑이 새끼는 범, 네. 사람 새끼는 사람, 죄인 새끼는 죄인, 하나님 새끼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자식이 우리가 뭐지요? 희한한 사람도 생기 많습니다. 어떤 사람 보게 되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 털을 뒤집어서 써. 태어날 때부터 애긴데 그 이름이 박원성인가? 옛날에 그 개그맨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 우리가 원숭이라 불러요? 그는 별명이고, 예. 그 사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린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태어났으니 우린 뭐다? 죄인입니다. 죄인. 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내가 곧 뭐다? 하나님이다. 아, 주님, 멋있습니다. 주께서 멋있어요. 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때 고침 맞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져왔던 중풍병이 어떤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 남편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주님을 통해서 이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12절에서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있던 사람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누가복음 5장 25절에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곧. 네. 주님 일어나라 그랬는데 중풍병자가 얘는 잘 안 되는데 주님 고침 못 받았는데요. 야, 다시 한 번 더 만져주세요. 얘는 아직 안 펴지는데, 이렇게 하면 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툭 털고 그냥 바로 일어서는 거야. 이렇게 일어섰는지 잘 모르겠어. 예. 구부러져 일어섰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누가복음 5장 25절에서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 털은지 모르겠습니다. 콕 털고 예수님 앞에서 쑥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 물어봅시다. 이 중풍병자가 자기 산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우리 좀 곤란하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춤추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영광을 돌렸다 이 단어 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 이 사람이 그저 가지 않고 그전에는 어떤 것도 말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도 받고 자신의 문제인 병 고침도 받는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을 함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 받아 주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이 삶을 살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함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버지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중심을 먼저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성례전까지 주께서 마지막까지 간섭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